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재정 담당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법이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로 후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어떤 연고에서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그가 배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추측하건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망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지도자, 예수님이 앞으로 정권을 잡게 될 지도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기대했던 분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크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하게 되지요. 더 이상 예수님께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던 자들과 거래를 해서 은화 30개, 은동전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으로 그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이지요.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으로 멀었던 가룟 유다,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도 지금 몸은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 있지만 정작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한다는 말이죠.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여기에 비난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재정 담당 제자였던 가룟 유다로 되어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예수님 앞에서 비난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치르는 예식으로, 의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기름을 붓는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모르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교회적인 것은 다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다릅니다. 신앙적인 것을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적 무지입니다. 세상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인데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흐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비난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주목할 것은 가룟 유다는 사람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람을 이용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굉장히 타당한 말입니다. 그 동네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비싼 거 예수님께 붙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더 좋을 거라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관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한 겁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말뿐이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드렸던 향유, 그 가격에 관심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정당함과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는 건가, 사람인가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한 거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니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겠죠? 16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4절과 5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 4,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여러분, 나왔죠?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팔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네 이름을 위한 거잖아. 가난한 사람들 위하는 척 했지만 너의 정당함을 위한 거고 너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 너 이미 비자금 만들고 있었잖아. 횡령했잖아. 다른 쪽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잖아.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향료값을 드리지 않고 정말로 돈으로 바꿔서 재정에게 맡겼다면 그 돈의 일부는 반드시 가룟 유다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겁니다.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나눔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유익함과 자신의 것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한 거죠. 사람을 이용한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죠. 나의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사람들을 이용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심각한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의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만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십니까?
혹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줄 사람에 드러내어주는 사람 정도로 도구나 통로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관계가 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진정한 소통이 가능할까요? 그런 상하적이고 수직적이고 가불관계가 정직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업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자식이든 부부간이든 교우간이든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을 나의 것을 이루지 못한, 내 꿈을 이루지 못한 도구, 나의 대리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의 도구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야 될 그런 상명하복의 관계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소통이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이중적인 모습이죠. 한편으로는 사람을 냉철하게 비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사람을 활용하는 거죠. 사람이 수단이 되고 사람이 도구가 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아니라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결코 그들은 도구가 되거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가운데 섬김과 나눔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지. 내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내 이익을 드러내거나 내 이름을 드러내거나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통로나 도구로는 결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세상적인 관계와 다를 바가 무엇이며 가족 간의 관계가 소위 말하는 가불관계와 상하관계와 수직관계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다음에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금 버렸다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아도 사랑한다.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사랑한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한다. 끝까지 섬기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을 비난하고 또 반대로 사람을 이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최종 목적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돈이 최종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거 감추고 다른 거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몸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음은 돈의 노예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은 가까웠지만 마음은 멀었던 거죠.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옥합이 깨진 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때, 그때 가룟 유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닐 필요가 없구나. 무슨 뜻이죠?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되는구나.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많이 듣습니다. 이거 돈 되나?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돈 되나? 그거 밥 먹여주나?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안 돼도 밥 먹여주지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세상은요, 돈 되는 것, 밥 먹여주는 것 따라갑니다.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그때에 돌변해 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나오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는데
얼마 줄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드러나죠? 가룟 유다의 가치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본색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은 30개, 은화 30개. 이 은화 30개의 가치는 당시 노예를 팔고 살 때 받던 기준 가치가 은 30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화 30개에 팔아넘기는 겁니다. 돈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하고 다녀봤자 생기는 거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드러내게 해줄 이유도 없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것도 없어요. 예수님 팔아넘기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종의 값으로 팔아넘길 정도로요. 가룟 유다는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감추고 있었던 것 말이죠. 욕심과 행복은 결코 같은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의 마음을 품었으면요, 결코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가룟 유다는 헛된 욕심과 닫아버린 양심에 스스로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자로 시작해서 배신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돈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사용하는 겁니다. 돈은 부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돈을 노예로 삼아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되겠냐고.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하나님 됩니다. 돈이 하나님 되는 순간 돈 앞에 재물을 드리죠. 그 재물이 바로 내가 되고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한 배신자의 말로로 끝나고 말았죠. 미국의 신학자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 첫 번째, 빨리 하나님 앞에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찍 축출된 사람입니다.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 다윗의 멋진 금발의 아들 압살롬, 이런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축출된 사람들이죠. 그 다음 부류의 사람은 처음에는 잘 가다가 막판에 나중에 가서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처음엔 잘했죠. 점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적으로 더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사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 받아서, 재물 받아서, 부귀, 영화, 명예, 권력 다 받아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하다가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 축출되고 말았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욥, 다니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같은 믿음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완전히 뿌리채 뽑혀서 나가 떨어져 버리고, 한쪽은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고. 여러분, 성경이 항상 믿음의 사람만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잘 가다가 마지막에 어그러진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으로 흘러간 사람들 많습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중요합니다. 내 모든 자세와 태도와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요, 민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생각 속에만 비난을 일삼고 사람들을 이용하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돈을 목표로 삼았다가 비참한 마지막을 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살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내 자신을 경계하고요, 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난 대신 격려하십시다. 순수한 동기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영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것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